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구나 크기와 정도는 달라도 평생에 잊지 못할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혹은 대인관계에서, 질병의 고통에서, 가난의 고통에서 오는 다양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이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답답하고 팽팽한 긴장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작게 여기는 메뚜기 콤플렉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첫째,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1절, 3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예베스 담빔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전에 두 번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대패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침략하기 위해서 세력을 키우고 전쟁을 준비해 왔습니다. 때마침 사울이 악령에 시달리고 이스라엘의 전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소고라는 곳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위치했던 이스라엘의 전략적 중요한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곳을 빼앗아 진을 쳤다는 말은 이미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위세에 눌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전에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울은 이번에도 이길 전쟁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전쟁은 결코 사울 때문에 이겼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이긴 것도 아닙니다. 미스바 전쟁은 사무엘의 기도로서 이겼고 민마스 전쟁은 요나단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은 이번에도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사울은 악령에 의해서 심각한 미혹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하기보다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믿고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고 블레셋과 전열을 벌였던 것입니다. 시작부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블레셋과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지만 사단의 악한 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며 분리되도록 회방하고 역사합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만 되새길 뿐 현실에 안주하며 집착하게 만듭니다. 습관과 형식의 뼈대만 남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악령에 시달렸던 사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겠다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장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나 신앙의 경험들에 취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의 향수에만 젖어 사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현실에 안주하며 과거의 승리에만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이같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과거의 은혜에 머물며 현실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미혹하며 해방합니다. 지금도 한때 받았던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둘째, 초라한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4절, 7절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과 마주한 엘라 골짜기에 방어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도 이전에 그랬듯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블레셋이 골리앗 전략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누굽니까? 그는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용사라 불려졌던 네피림의 후손이자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아낙 자손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대부분 가나안 정복 기간에 멸절을 당했지만 소수의 아낙 자손이 블레셋의 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보았던 거인들이 바로 골리앗의 조상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말할 만큼 아낙 자손은 그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인 골리앗을 전쟁에 앞세운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약 3m에 달하고 입은 갑옷이 60kg가 넘을 만큼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전열을 벌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던 것입니다. 사단은 늘 그렇듯이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골리앗 같은 세상과 인생의 문제들을 앞세워 두렵고 떨게 합니다. 마치 초라하고 나약한 메뚜기 같은 존재로 스스로 여기도록 미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거대한 골리앗의 위협에 이스라엘은 크게 놀라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들이 보기에도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겨졌습니다. 악령이 지배하던 사울에게 골리앗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사울에게 이같이 조언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들 모두가 패배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콤플렉스입니다.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스스로 메뚜기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소년 다윗의 등장과 함께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문제는 거대한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골리앗 같은 세상과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해도 스스로 작게 여기는 초라한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가장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초라한 메뚜기처럼 생각하며 처지를 비관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내게 가장 크고 두려운 존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고 언제나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